전에 이런 말이 교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과 삶이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배에 성공이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은 예배가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그의 노래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예배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혹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배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고마움이 사라진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하고 준비한 예물이 굉장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감사는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간 흔적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정신을 쫓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만들어간 시간들을 통해 우러나오게 됩니다. 아삽은 16절 이후 악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배가 어긋난 사람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들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이 만나고 경험했겠지요. 일상의 삶과 예배가 어긋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당부이며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0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으로 제물을 바치는 헌신이 특심인 악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입으로 말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심은 하나님의 길에서 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싶은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을 만들고 말씀의 정신을 따라 일상의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처럼 귀찮은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자기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괴리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신앙과 삶에 대해 말하지만 겉껍데기여 쭉정이 신앙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뒤로 던졌다고 하는데 귓등으로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한다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릇된 예배에 길들여지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새 마음과 새 뜻이 들어올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 악인들과 친구가 되고 음란 방탕한 삶을 쫓는 무리와 패거리가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나 불량한 도둑 같은 사람들의 행위와 선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악을 꾸미고 혀에는 거짓말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를 20절에서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죄인의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동기간에 함께 가는 믿음의 식구에 대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주님의 사람에 대해 비방의 말을 전하거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옳지 않구나. 자기 영혼이 깨닫게 되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참된 거룩함을 경험하고 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먼 행동, 상황, 소식에 노출이 되면 껄끄러움을 느낍니다. 본인의 영혼이 압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늙고 병들어도 혀는 제멋대로 말하고 힘이 빠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뼈도 없는 것이 어떤 것보다 아프게 사람을 때릴 수 있고 부드럽기 한이 없는 것이 예리하게 사람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노래, 감사의 언어를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니 그들의 혀는 생명과 진리를 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보기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삶은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아삽은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고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왔던 아삽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생각하라, 깨달아라.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숙고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네 삶을 악한 길에서 구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자기의 삶을 성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의 태도이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일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일상의 선택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동기, 삶의 방향에 대해 판단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예배가 삶을 바르게 지탱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은총과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